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러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물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을 잡을 때 동물마다 잡아야 하는 그런 부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지역에 토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귀엽죠. 근데 이 토끼가 잔디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게 한 번쯤은 토끼를 퇴치하는 방법이나 잡는 그 방법을 검색해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도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토끼를 잡으려면 양쪽 귀를 잡으면 된다. 양쪽 귀를 잡으면 된다. 말은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그 재빠르게 도망다니는 그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것이 관건이죠.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귀를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니 한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닭은 어떻습니까? 닭은 양날개를 잡으면 됩니다. 다른 곳을 잡으면요 발톱에 핥히거나 부리에 막 쪼게 되죠. 고양이는요 목덜미를 잡으면 됩니다. 목덜미를 잡는 순간 온몸에 힘을 뺍니다. 얌전해지고 아주 순해지죠. 다른 데를 잡으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듯 동물마다 잡아야 하는 그곳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손을 잡는다고 될까요? 아니면 멱살을 잡는다라고 될까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구속하거나 경제적으로 내가 너 밥줄을 쥐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끌려오거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사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동력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즉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요 각종 우상을 다 폐기시켰죠. 다 쳐부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진실하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38장을 보면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에 언제라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 이제 죽게 된 그 시간, 그때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혈기왕성한 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우상을 다 폐기시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죽는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침략했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신도 죽게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는 후손이 아직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와서 이전보다 더 힘든 겁니다.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낙심할 그런 상황을 만드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한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을 우리 하나님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축복까지 주셨죠?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 보너스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을 연장받고 또 덤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축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워하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 기뻐 뛰며 환호성을 지르고 춤이라도 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 움직인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1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사야서에는 유언을 남기라고 하죠. 집을 정리해라.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반적으로의 그런 상황,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죠.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막 따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노발대발하며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부정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2절을 보시면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했을 때,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성읍 중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커도 그 중심지가 바로 성읍이기에 그곳에 가는데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빨리 마음을 바꾸셨다. 그 묘사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을 보시고 즉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즉시 마음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히스기야 같은 그 눈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그 마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곧 마음을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 중에는 다른 분들은 다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열정과 사모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왜 나는 아무런 반응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마치 나한테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디를 가든지 앞뒤 전후 좌우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으셔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기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을 좀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는 대화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서로 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 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향한, 얼굴로 향한 그 벽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열린 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히스기야가 얼굴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벽이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문이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비결은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소에 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평소 잘해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평소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평소 삶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그런 선함이었다, 자신 있게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 언제 그랬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평상시 한결같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될 때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죽음이 임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케 되고 건져내심을 받고 이 성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평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어느 때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 될 때 더욱 하나님께 잘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잘 될 때는 하나님 뒷전이고 그냥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낙타 사진을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낙타가 주로 어디에 삽니까? 메마른 사막에 살잖아요. 이 메마른 사막이기에 제대로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낙타가 생존할까요? 그림 보시면 어떤 낙타는 혹이 하나이고 어떤 낙타는 혹이 두 개입니다. 하나인 낙타는 단봉 낙타라 그러고 혹이 두 개인 낙타는 쌍봉 낙타라고 합니다. 보통 한 개이든 두 개이든 상관없이 보통 한 개의 혹에는 30kg에서 36kg, 약 80파운드가 넘는 그 많은 양, 어떤 분은 저 혹 안에다가 물을 저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이 아니라 지방을 저장하는 겁니다.
80파운드가 넘는 그 많은 양의 지방을 그 혹에다가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메마른 그 사막을, 그 광야를 걸어가도 오랫동안 먹지 못해도 저 혹 안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그렇게 가기에 그 광야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거뜬히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메마른 그런 광야, 사막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평소에 저장된 말씀만 있다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거뜬히 통과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파한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평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장정이라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그런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정비형과 하나는 수리형,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정비형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리형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기로 자동차 관리하는 그 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꼭 고장 날 때 고치는 사람, 그냥 굴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 고장이 나야 정비소 가는 사람을 수리형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예를 드시더라고요. 고장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반면 평상시에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든 나지 않든 간에 제때제때 갈아야 할 것 갈고 정비하는 사람을 정비형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 정비를 잘해두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장도 잘 안 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고장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리형 신앙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매맞고 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수리형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상시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도는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면피용으로 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거 늘 성가시게 생각하기에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나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한 번만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잘 섬길게요, 그렇게 매달리죠. 근데 잘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잘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급할 때 쌓여져 있고 채워져 있는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그 그릇을 발아놓고 쏟아 부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받아서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상 일상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주님 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의 그릇에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 채워진 그 말씀을 한 주간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릇을 엎어놓은 채로, 우리 심령의 그릇을 엎어놓은 채로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하는가 보자,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 것 하나 그 심령의 그릇이 엎어져 있기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 쏟아지는 것이죠. 땅에 버려지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바로 놓음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채우심의 은혜로 평소 신앙으로 평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의 그릇에 그 은혜를 날마다 채우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 광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광고, 첫 번째 광고가 뭡니까? 생명의 큐티로 말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묵상하시며 사십시오. 평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강조하시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평소 말씀으로 그 은혜로 채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비결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비결,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행동은 간절함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할 때 그 벽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열린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떻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 계속 시편 34편 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 나를 건지셨도다. 네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며. 간구하며, 이 말씀은 대충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구,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충 기도하면 응답도 다 사라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기도의 능력은 간절함, 집중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통성기도하면 자꾸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립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내게 간절함이 없구나, 이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존재함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목하시고 관심 가질까요? 간절함 있는 영혼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사람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더욱 간절히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온 힘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자세로 하는 기도가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눈에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는 기도,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애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벽이 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면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간절함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더 갈급해지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만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함 있는 그 영혼, 우리 주님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그 순간에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나서 풋내기 전도사로 처음 강대상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처음 어땠을까요? 말씀을 전할, 그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목사님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주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 막 설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겠습니까? 처음 설교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 설교하기에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죠. 근데 저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본래 저는 누우면 5분 이내로 잠듭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래 잤던 것 같습니다. 설교 전날에는 좀 그래도 좀 일찍 자야 되잖아요. 더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또 자고는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맡은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주일 저녁 설교이기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이라도 좀 눈을 붙여야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이라고 이렇게 졸려고도 해보았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인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머리도 막 아프고요, 막 어지럽고,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제 저녁 설교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숨도 막 가빠지는 겁니다.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적 전쟁 아닌가? 시계를 보니까 저녁 6시더라고요. 저녁 7시 예배였는데 아직 1시간 남은 겁니다. 이 남은 1시간 뭘 해야 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남은 1시간 동안 강대상 올라가려고 힘이 없기에 초콜릿을 먹고 뭐 아메리카노 커피 몇 잔을 마시고 그렇게 올라가면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남은 시간 할 수 있는 것, 막 몸에 힘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더 밀려오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머리를 땅에 박고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듣든지 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제 입에 나왔던 그 고백은요, 주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셔야 말씀 들고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고 힘주세요. 계속 소리 지르면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요. 네. 나중에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어떤 분이, 전사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격려해 준 다음에 쏙도 모르고요. 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시는데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받으셨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요, 그 순간 아프던 머리가 안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뻥 뚫리는데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없이
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말씀 들고 올라갔습니다. 몸은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간절함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전도사로 그 말씀을 들고 섰던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말씀을 들고 그때 섰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제게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늘 생각하는 바입니다. 말씀 네가 전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없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바입니다. 고백하는 바인 것이죠.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첫 설교할 때 제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그런 시간 허락해 주셨던 겁니까? 한절이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 전할 수 없기에 그런 은혜의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느꼈기에 일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더라고요. 간절함이 클수록 주시는 은혜의 양도 비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면 우리 하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죠? 평소에 자라는 평소 신앙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셋째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도로, 평소 신앙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향하였던 그 벽이 하나님의 응답의 열린 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막힌 벽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